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주 성령님과의 그 관계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삶을 있사오면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그 참으로 올바른 관계를 화목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하 19장 말씀은요 다윗의 환궁과 기타의 여러 관련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19장은요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진 일련의 압살롬 반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의 최종 결말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압살롬 반란 사건의 발단에서 결말까지의 그 과정,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압살롬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한 상황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과 다윗이 마하나임 피난처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무엘하 19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을 요압이 장군이 설득하여 예루살렘 환궁을 서두르게 한 사실을 말씀하고요, 북쪽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 환궁 문제를 거론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압살롬 반란군의 군장 아마사를 요압 대신 다윗의 군장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다윗을 비방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관용을 베푼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무비보셋을 만나서 시바와 무비보셋 간의 갈등을 일단락을 시키고 둘 다 다윗이 포용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부터 자신을 공개하였던, 자신을 섬겨줬던 바실레에게 다윗이 고마움을 표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환궁 절차 진행에 주도권을 둘러싼 유다 지파와 기타 지파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쟁은 급기야 이제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요, 첫 번째,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하 18장에 이어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슬픔은 반역 사건의 수습이라는 그런 잘 마무리가 되어진 그런 내용과 현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지체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에 치우친 나머지 요압을 홀대하는 실수까지 범한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보면은요, 두 번째는 다윗은 현안의 혼란을 수습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면적인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것을 최대의 주안점으로 잡았습니다. 반란군의 군장 아마샤를 자신의 군장으로 삼은 일, 자신을 비방했던 시므이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사실, 그리고 무비보셋과 시바 간의 인신공격 문제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원만한 해결을 우선한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윗의 심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권욕에 불타는 인본주의적 왕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반란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정치적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난날 사울을 패하시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된 줄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지난날 맺어주신 다윗의 언약은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서도 다윗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혹독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체험한 다윗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요, 이처럼 이스라엘 선민의 화합을 위해서 예수는 다윗의 모습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영원한 속죄, 온 세상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화합 작업 추진 도중에 몇몇 실수를 범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완전한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데에는 다윗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서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 간의 다윗 환궁 절차 진행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두고 서로 반목과 질시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기야 세바의 반란이라는 사태로까지 진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 관계에서는 물론 인간과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완전한 일치와 화해는 오직 완전한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기본 진리를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선민 이스라엘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분열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선민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거침돌을 놓는 사탄의 비열한 방해 공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높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5살 때 요나단과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은 부친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우정으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 갈 때 시바의 모함으로 다윗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의심을 사게 되었지만 다윗 왕을 향한 그의 충성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비보셋의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을 곧 알게 될 것인데요. 이에 무비보셋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비보셋이 왜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절뚝발이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떠나려고 나귀를 준비해 두었는데 무비보셋을 시중들던 시바가 그를 속이고 혼자 나귀를 타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서 다윗 왕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잘 알아 최선을 다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주인의 고통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시면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무비보셋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행동은 마치 부모님의 상을 당한 자식처럼 왕위를 찬탈당할 위험에 처한 다윗 왕의 고통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도에서 보여준 깊은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자신은 왕궁에 남아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고난당함을 함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는 자가 없는지 우리는 그들의 고난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피난길에 오른 왕을 따르려는 절름발이 주인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다윗에게 달려가 그의 주인을 모함을 하였습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오해하여 시바에게 절반으로 나눌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무사히 황궁하게 된 이상 그로 인해서 기뻐할 뿐 자신의 소유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더라도 개념치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변함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착한 선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바는 악한 자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이 주인 어떠한 처지에서도 불의한 죄와 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만을 고수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의 다윗을 향한 충성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본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충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주인의 고통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면서도 자기는 다윗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무비보셋의 신은 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인지 깊이 삶 가운데서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충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은 충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또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참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들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